예, 기도 중에 전쟁 이야기를 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6.25 때 우리나라 병사들, 미군 병사들이 죽는 게 총 맞아서 죽는 것보다 얼어서 탱크에 살이 붙어서 살이 얼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총을 안고 얼어서 죽었는데 총하고 이 살이 같이 얼어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쪽 굉장히 춥고 물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나라고 예, 하루속히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가 이렇게 나누어지든 저렇게 나누어지든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단이래요. 그냥 정죄해요. 나빠요. 잘못됐어요. 새로운 언어를 쓴다거나 새로운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동안의 종교였어요. 근데 이제 메타 시대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의 분위기, 종교의 언어가 나는 급격하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 제가 겪어온 이야기 몇 개. 이 90년대 초에 유행했던 게 지구의 종말이 온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잉카 문명의 달력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 연도가 뭐 1990 몇 년도 몇 10월 며칠 날 뭐 24시에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온다는 얘기였겠죠. 근데 그때 참여한 수련생 중에 그게 이제 다미 선교였거든요. 다가올 미래를 예비해라.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미 선교라고 했어요. 그래도 제 안에는 다행히 그런 애들을 볼 때 이단이다. 뭐 우리 저기 신천지 이단이다. 이런 인식은 없어요. 저는 저에게 그 참 다행이라고 여겨요. 그냥 담이 다닌다. 그냥 담이다. 그것이다. 물론 그런 조금 내 생각 조잡하고 그런 거에 취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뭐 니들 뭐 담이다 저기 뭐 이단이다 뭐 이런 마음은 없어요. 판단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수련회 참석하는 게 제가 묻잖아요. 궁금하니까 야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젊은 청년이니까 제가 태권도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태권도 도장에서 자기가 태권도를 못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잘 알려주는 정말 가까이 와주는 형이 있었대요. 그 형은 자기가 여태까지 만난 형 중에 가장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멋있어? 했더니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야.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너무 잘해준대 형이. 그래서 그 형이 어느 날 가자고 그러더래 어디를. 간 게 이제 다미를 간 거예요. 그래 형이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또 그럴 것 같기도 하더래.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데 그랬더니요. 그 이장님 목사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비디오라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비디오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요. 근데 어떻게 가장을 하냐면 도둑이 들어와서 비디오를 훔쳐간 것처럼 가장을 해 얘가. 실제는 지가 갖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또 공통점 하나 또 조폭이 왔어요. 서산에 있는. 어떻게 조폭을 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제 얘도 고등학교 다니다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착 맞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친구가. 그 친구 따라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조폭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조폭을 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뭐 다민성교에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아.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줘. 있는 그대로. 또 우리 별님이 신천지, 네. 또 뭐 제가 신천지 사람은 또 안 만났겠습니까? 우리 수련회 와가지고 이제 신천지도 만나고 또 여기 어디죠 여기 JMS 출신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 질문을 제가 많이 하죠. 거기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근데 대부분이 그거야. 나를 알아줬어요. 갔더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게 그렇지. 내가 누군지를 어떻다는 것을 또 가능성을 천국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또 14만 4천 명에 끼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서 이제 그런 눈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도 뭐죠? 지금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언양이고 나보다 앞선 이고 알아봐요. 여기서 제 식대로 해석하면 요한이 알아본단 말이야. 요한이라는 것은 이곳 나디어감 육적인 나예요. 예수는 영적인 나야. 이렇게 해석을 해도 여러분들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참나를 알아본 거예요. 그 참나를 소개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뻤겠냐고. 내가 나를 알아갈 때 얼마나 기쁘냐. 자, 여러분들 우리 기억합니다. 연애할 때 기뻤잖아요. 왜 나를 알아줘? 나를 여자로 알아줘. 나를 남자로 알아줘. 멋있는 여자래. 멋있는 남자래. 그때 우리 연애가 되잖아. 자, 어떤 사람이 매화를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매화를 자기가 알아줍니다. 그럼 알아주다 보면 매화가 또 자기를 알아줘요. 그래서 매화 보러 간다고 안 해요. 매화가 부른다고 그래. 매화가 부른다고. 그래 의식을 치르듯이 다녀. 알아주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를 알아봐줬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가 베드로를 알아봐줬어요. 결국은 이게 다 알아봐주는 얘기로구나. 이때 뭐 요한만 베드로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내 안에 신이 있구나. 나는 신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만 알아가고 그 알아가다 보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신발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야. 꽃 한 송이 이게 그냥 핀 게 아니야. 이게 알아간단 말이야. 알아가니까 그 알미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게 여기고. 그래서 요번에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이어령 교수님하고 이 백남준하고의 우정은 알아주거든요. 근데 둘이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둘이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되냐. 이 이어령 선생님 생일 때 그림을 그려주고 그래요. 백남준이가.
말에다가 이어령이라고 써줘. 그 나오잖아요. 그리고 달리는 말에다가 또 그려주고 그래요. 왜? 그 말이나 이제 같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백남준이가 비디오로 아니 뭐죠? 이 TV 화면으로 우리나라는 별로 그때 TV가 없을 때 이미 그냥 부서진 테레비로 예술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걸 보고 이어영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아티스트다. 이게 한국에 낳은 천재 중에 천재다. 백남준이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미친놈 됐다. 근데 백남준을 알아주는 독일, 미국, 존 케이지 이런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백남준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신문에 쓰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 중에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레비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유럽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은 화면을 보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막 들고 다니는 테레비 막 이렇게 상품화한 것은 이렇게 상품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술로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백남준이다 이렇게 썼대요. 그 글을 읽은 거야 백남준이가. 그러니까 백남준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국의 이어령이가 자기를 세계적인 천재로 세계적인 작가로 만약에 한국에 있었어 봐라. 백남준은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고 절대 백남준이 될 수가 없었다. 근데 백남준을 알아봐주는 존 케이지가 있었고 독일의 그런 평론가들이 미국의 그런 평론가들이 있었기에 백남준이가 됐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은 K-팝, K류의 시조가 누구냐? 백남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봐 주니까 우리 백남준 선생님도 백남준 작가도 딱 어느 날 생일 때 그림을 선물하는 거죠. 알아봐 주는 거예요. 우리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찮다. 귀찮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선거 때 되면 후보들이 교회나 절간을 갑니다. 절간에 또 욕했다고 막 데모하고 그럽니다. 그 어린 중생이 뭐 욕했으면 그냥 둬버리지 그냥 놔둬버리지 뭘 또 그걸 막 데모하고 찍지 말라고 그럽니다. 좀 수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생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지. 전국 승려 대회까지 열면서 교회를 무시했다, 업신여겼다, 뭐 했다, 멸시당했다. 근원은 그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구한테 누가 나를 알아줘야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자, 우리 BTS도 우리나라 사람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BTS는. BTS는 아미들이 발견한 거예요. 외국 애들이 발견한 거예요. 야, 정말 애들 노래 좋다. 그리고 방시혁이가 그 판에서 있어서 히트를 해서 작가가 되려면 뜨려면 방송국을 사야 되고 기획사를 사야 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 유튜브로 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송국을 통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회사 이름이 하이브로 바뀌었던데 그 하이브라는 회사가 방시혁이가 일반 방송, 일반 채널을 통하지 않았다고. 일반 대중 노래들이 가는 길을 안 갔어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노래를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서 그 이 노래를 알아봐주기 시작한 거죠.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봐주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암이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거꾸로 어느 날, 야, 방탄이 있대. 방탄소년단이 있대. 거꾸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아봐준 거. 알아봐준 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이 못 뜨면 다이아몬드를 껌하고 바꿔 먹은 얘기 하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애들이 갖고 노는 게 다이아몬드야.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미국 아저씨들이, 유럽 아저씨들이, 야, 그거, 이 껌 줄게 바꿀래? 바꿨어요. 그래서 애들이 얘기하지. 우리 집에 이보다 더 큰 거 있는데요. 그러냐? 갖고 와봐. 내가 껌 이만큼 줄게. 껌하고 바꿔 먹어서 싫지 얘기야, 이게. 모르면, 고려 청자도 개밥그릇을 쓴다니까요. 모르면, 그보다 더 귀한데, 영혼을 모르면. 그냥 걱정이나 하다가, 질투나 하다가, 시비나 걸다가, 광고나 보다가, 나는 못났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야. 어느 날, 가을날에, 큰 닭 한 마리가, 평생 자기는 닭인 줄 알았죠. 닭 한 마리가 하늘을 보면서 눈물 짓는 이야기예요. 동네 사람이 이 나무하러 가가지고 나무 밑에 있는 알 하나를 구해가지고 닭장에다 넣었거든요. 부화시키려고. 그래서 다 이제 뿅아리하고 같이 부화를 했지. 근데 전부 다 뿅아리인데 얘는 달라요. 태어나자마자 달라. 막 몸이 큰 거야. 날개가 돋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랬을 거야. 너 이상하다. 왕따 당하는 거지. 그래 이상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도 이상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개를 뽑아야 돼. 지가. 부리가 나오니까 부리를 막 갈아야 돼. 근데 그때 때마침 쥐가 들어왔어. 쥐가 들어오니까 야 네가 가서 싸워. 네가 가서 싸워. 왜? 너는 몸도 크잖아. 부리도 크고. 근데 겁이 나서 못 나가갔어요. 그래서 더 조롱받는 거야. 이 새끼 처먹기만 많이 무섭고 몸만 많이 커가지고 쥐도 하나 못 잡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혼자 외롭게 밥은 많이 먹고 아무리 갈아도 부리는 커지고 날개 아무리 뽑아도 날개는 커지고 다 빠진 날개로 반쯤 다른 부리로 가을날 늦가을에 싹 무슨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당 위로. 하늘을 쳐다봤지. 하늘을 쳐다봤더니 독수리야. 독수리야. 그때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병아리가 아니고 닭이 아니고 독수리지 않았을까? 나는 독수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만나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라고 하면 모든 우리 선지자들이 성현들이 그 말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야 인생 살아봤더니 니들은 다 신의 아들이었다. 니들은 자유였다. 빛이었다. 빛에서 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았다. 이 세상 자식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좌다 우다 속해가지고 싸우고 기독교다 불교다 침례교다 장로교다 겨우 이런 거에 붙어서 야 그렇게 붙어 살기에는 아니라니까. 니들은 그보다 훨씬 크다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기억해 주려고.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가는 존재. 육체 그 잠깐 쓰는 그릇이다. 안에는 영혼이 들어있다. 빛이 들어있다. 빛에서 왔다. 빛으로 갈 거다. 이 춘추전국 시대 요즘은 또 그렇지만 우리 돈 벌면 제일 먼저 남자들 뭐 받고
우리 클 때는 돈 벌면 술집 간다 돼 있었거든. 어? 우리 그래서 금산이 술집이 제일 많다. 근데 요즘은 돈 벌면 뭐 바꿔요? 차박. 바꿔요. 자동차 바꾸지요, 대부분. 네, 차박. 자동차 바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게 그냥 타고 다니는 용도는 뭐 똑같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남자의 자존심과 취향과 경제력과 뭐 이런 등등이 자동차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은 안 그랬냐? 옛날도 그랬어요. 자동차가 있기 전에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닐 때 어떤 말을 타고 왔느냐가 지금 자동차 타고 온 것처럼 그 사람의 품격과 실력과 경제력과 등등을 말로 봤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백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아 얘는 천리마다. 근데 어느 날 이 백락이 여행을 하는데 말소리가 나고 말이 울어요. 아니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딱 해서 그쪽으로 가보는 거야. 가보는데 말이 쑤서 맥혀가지고 이 진흙탕에 또 이 마차도 진흙탕에 이 바퀴도 진흙탕에 박혀 있고 발도 진흙탕에 박혀 있고 못 나가고 꼼짝달짝 못하니까 주인이 말을 두들겨 패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막 울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백락이 딱 보니까 천리마야. 이 백락은 어느 정도 말을 잘 말하냐면요. 옛날에 한창기 선생이 우리 그 뭐야 인사동이나 이런데 장안동이나 이런데 골동품을 그분이 만졌다가 놓고 간 거래 라고 주인이 말하면 값이 올라가. 어? 왜? 그분들이 봤다는 얘기는 수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만졌어. 그러면 그냥 값은 또 더 올라가. 그런 것처럼 백락이 지나가다가 말을 이렇게 만지면 값이 올라간대요. 왜? 백락이 만진 말이야 이것은. 라고 할 정도로 말에 대해서 잘 안다. 근데 그 말을 보니까 천리마야. 너무 딱한 거야. 근데 이미 늙었네.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마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백락이 말에서 내려서 자기 비단 옷을 옷을 벗어서 말 머리에 싸주면서 껴안아요. 그 천리마를. 그러니까 말이 하늘을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천리마인데 짐이 실는 말로 사용한 거야. 자, 예수가 한 일, 오늘 요한이 하는 일, 또 하나님이 한 일, 결국 뭐냐? 자, 침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앞선입니다. 알아봐 주는 거죠. 아닙니다. 이 일을 하려면 요한 사촌 형이 저한테 오히려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할까요? 서로 알아줬어요. 서로 알아주니까 하나님도 알아줘요.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으면 누군가가 좋아한다. 너무 매달리지 말고 뭐 좋아한다고 하면 좋지요. 저도 수련회 참 귀하네요. 그러면 좋지요. 근데 진정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나를 좋아한다. 바로 그 음성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외치잖아요. 이런 내가 참 좋다. 어머니 충분하십니다. 외도하고 집 나갔던 아버지한테도 원한을 사무쳤던 아들한테도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절을 하면서 아버지 당신은 제게 아버지로서 충분합니다. 이 알아줌. 또 우리 에스더님 남편이 그렇게
가셨을 때도 괜찮다고, 당신 괜찮다고, 그렇게 가도 괜찮다고. 자살한 사람들한테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예,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수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선악과로 안다, 모른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여기서 넘어서서 예, 당신은 당신으로서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충분해요. 그렇게 알아주는 폭, 알을 넓혀가서 우리들이 그 암 속에, 아름다움 속에 더욱더 깊이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